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리고 항상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뭔가 특별한 일을 기대하곤 합니다. 자, 이를테면은 우리가 나들이를 간다거나 여행을 갈 때에 어떤 분들은 막 며칠 전부터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이 나들이와 여행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잘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곳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아주 값비싼 식당에서 외식을 하게 될 때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는 잘 먹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나에게도 또 일어났으면, 그리고 그 경험을 겪었다 하더라도 또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실 때, 보통 은혜가 아니라 뭔가 아주 인상적이고 가슴에 깊이 박힐 뭔가 강렬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셨을 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흥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수련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늘 같은 것만 같은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도 일하시지만요,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통해 쓰여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멋진 아주 역전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신의 일상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지요. 이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이 어부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냐 하면요,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자, 지금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이 동료 어부들은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밤이 새기까지.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밤샘 작업, 야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밤은 언제 셉니까? 아주 중요하고 다급한 일을 할 때에 밤을 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밤이 새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나와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밤을 새는 것이 유독 우리나라의 직장들 가운데 너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부들,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일은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자신들과 또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밤이 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어부들의 수고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5절 말씀 중반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피곤함을 무릅쓰고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빈 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이런 빈 그물의 상태가 어쩌면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습니까? 때로는 돈도 투자를 하시고 시간도 투자를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손주들을 잘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제목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직업별로 본 자녀 교육법. 이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채상을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쑥쑥 키운다고 합니다. 자, 성형외과 의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자연스럽게 키운다고 합니다. 한의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한의사는 한 방을 주로 많이 처방하죠. 한 방에 자녀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두 닦는 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광이 나도록 정성 들여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욕탕 사장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때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때가 많이 나와야 이분들은 돈을 잘 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키우고 계십니까? 아마 방법은 다양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사랑을 쏟았습니다. 없는 살림을 다 털어다가 아주 정성껏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님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정작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게을리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직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정작 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항상 눈치를 살피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군데 입사 원서를 냈지만 아무것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가 점점 늦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들 외에도 나의 계획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우리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힘쓰고 애썼지만은 원하는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차를 수십 대 가진 그러한 분들조차 마음에 참 평안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강남에 건물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한 분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세 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이제 40이 넘은 자녀도 있고 30대 후반이고 그런데 직업도 없습니다. 결혼도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서 하루하루 아주 빈둥거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 있는 아들이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한 초반인가 중반 정도 됐는데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있는 겁니다. 집에서 뭘 할까요? 밥 먹고 간식 먹으면서 TV 앞에만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나가냐면요, 백화점을 쇼핑할 때 가끔 나가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돈이 많고 그리고 가진 것은 많지만은 얼마나 탐욕을 부리면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난하던 부유하던 그 자체가 빈 그물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친 들에 있더라도, 높은 산에 있더라도, 초막에 있더라도, 궁궐이 있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한 이 빈 그물 상태의 어부들, 실패와 절망에 가득한 이 어부들을 조용히 지켜보시는 한 분이 계셨지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가만히 이 어부들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인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가르침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시몬을 향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아라. 자,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어부들에게 듣기에, 어부들이 하기에 아주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몬과 이 어부들은 지금 큰 실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이지요.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또 괜한 수고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괜히 또 허탕치라고 하는구나. 누구 놀리는 얘기가 아니야. 마치 불난데 부치지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큰 실패를 겪었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실패의 경험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기를 한 마리로 얻지 못한 큰 실패가 지금 시몬과 그 어부들을 휘어잡고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아주 선뜻 나서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과 어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시몬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이러한 시몬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고기를 잡는 노하우들, 자기들의 고기를 잡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생각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끝내 잡을 수 없었던 절망스러운 자기들의 형편과 실패와 좌절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153배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토록 잡히지도 않던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가 잡혀서 어느 정도까지요? 배가 잠기게 될 정도까지 채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을 알게 된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고백들을 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고백들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나는 벌레 같은 자구나, 이런 고백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어부들을 무엇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한 평생을 살았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이후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셨을 겁니다. 가정도 잘 열심히 돌보시고요, 자녀들을 정성껏 키우시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했지만요,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우리의 가정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교회,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 세상에서의 삶,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헛된 건 헛된 쾌락만을 쫓아서 한평생 살아갈 뿐이지요. 이것이 공허하고 가난한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빈 그물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신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과 어부들처럼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이야기가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지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쓰여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시몬과 그 어부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될 줄 믿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뀌어서 해피엔딩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평소에 알던 집사님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이전 교회 제가 사역할 때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이셨는데요.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마다 교회에 잘 다니셨습니다.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를 아주 잘 다니셨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분의 삶이 아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 집사님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두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들의 이름은 술과 담배였습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서 이 집사님은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술을 밤새도록 마시고 딱 눈을 떠보니까 정오가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빠지는 날이 아주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집사님이 대학 내내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그렇죠. 자취 생활을 하니까 아무도 옆에서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뭐 부모님이 잔소리를 합니까? 삼촌이 잔소리를 합니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내내 이렇게 술과 담배를 버타는 쾌락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군대라도 가셨으면 났을 텐데 군대까지도 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술과 담배를 버타면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방황의 방황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아내 될 분을 따라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술과 담배와 버타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교회 생활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집사님이 나갔던 교회는 설교 시간이 최소 50분이었습니다. 길 때는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항상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항상 고역이었습니다. 시간이 언제 끝나나, 언제 집에 가나, 언제 놀러 가나, 이것이 이 집사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술과 담배를 버타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 마음의 찔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다시 교회 나간 지 몇 달쯤 지났을 때에 10년 넘게 사귀었던 두 친구를 단박에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배와 뿐 아니라 교회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청소를 비롯한 교회 모든 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집사님의 아들이 한 5살쯤 됐는데요, 그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 봉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식탁 위에 수저 놓는 거라든가 이런 간단한 이 봉사부터 같이 막 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봉사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은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은 한평생 남을 섬기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그래서 고심 끝에, 또한 기도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간의 준비 끝에 이 집사님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돕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들을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서너 명 정도 지금까지 전도하신 걸로 아는데요.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회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무엇이 이 집사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술과 담배를 쫓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이전에는 슬픔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눈물만 가득했던 그러한 인생이 바뀌어서 춤이 되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나아가서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 어부들의 변화된 삶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